너무 감동적이네요. 우리 성민사님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부분이 너무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교육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12강은 딱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와 고난, 딱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를 할 때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할 때 듣는 양육생들이 뭘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꼭 이야기를 꼭 나눠주셨으면 꼭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단이 없다고 정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단 자체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혈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한번 넘기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죠. 네, 좀 넘기시면 그거 말고 그 다음 개구리 말고 개구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다음 이거. 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대등한 어떤 하나님과의 존재가 팔씨름하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절대 사단은 저렇게 예수님과 맞잡고 손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사단이 좀 세 보이는데 그림 보면 그래서 그래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단이 자기에 대해서 했던 거짓말 중에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 자기가 없다고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긴 상태도 무방비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매스컴이나 또는 영상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감을 실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결국에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좋은 성도는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뒤로 쭉 넘겨주시면,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쭉 뒤로 넘겨주세요. 고난 부분. 7번인데 번호가 안 나오나? 7번입니다, 7번. 여기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딱 말씀 두 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씀 두 개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일단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그러니까 시련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가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한 장 넘겨주세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아무도 없어. 그냥 평안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냥 비슷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시련이 딱 닥치면 내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는지 아닌지 딱 구분이 돼요. 지금 저희 청년부에 장례가 하나 나가지고, 저희 이렇게 어른들하고 전혀 관계가 안 돼 있고, 그냥 청년 하나,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자매 하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백혈병 그동안 많이 앓으셨어서 조금 계속 투병 중이시긴 했는데, 작년에 이식을 하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도 괜찮다 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뭔가 좀 문제가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너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저희 리더들 데리고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고, 오늘도 제가 11시에 갑니다. 그래서 다시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도 가고 하는데, 어제 제가 가서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벌써 마음에 이런 어떤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소천하게 데려가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마음이 흔들려요, 벌써. 딱 시간이 딱 닥치니까 너무너무 리더거든요. 저희 교회 너무너무 잘 다니는 딱 흔들려요. 그래서 딱 잡아주고 왔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게 흔들려요. 근데 이게 흔들렸는데 그때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리는 간극을 딱 믿음으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을 수 있는 간극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시련이 딱 닥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이만큼이 아니라 요거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아요. 시련이 오면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난 직후에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고, 특별히 제자들은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죠. 다 목 베어 죽거나 감옥에서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죠. 근데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련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결한 신앙들만 살아남아서 그 신앙의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이 두 번째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건하게 만들어줘요, 시련이라는 것이. 근데 내 안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굳건히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도 1장 3절에서 7절 말씀도 여기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환난 당하고 내가 먼저 시련 당했으면 그런 비슷한 시련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나 위로 못해요. 위로도 아무나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고 정말 그런 아픔 내가 겪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죠. 사람은 그걸 아는가 봐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요.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아요. 그런 경험이 다 있고 그런 마음에 있으면 그냥 별말 안 해도 말 한마디로 위로를 주고 말 한마디로 힘을 줘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린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었던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기에 정말 참 위로, 적절한 위로를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시련들을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태도. 8번 문제인데 여러분 8번 문제에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포함한 모든 좋은 일과 또 힘든 일과 또 즐거운 일과 슬픈 일과 모든 것이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믿음의 강함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또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자세, 이 시련은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나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것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서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장차 비교도 할 수 없는, 이후에 시련이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정말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서 있어야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대요. 믿음의 확실함이.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근심들,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고, 우리가 잠깐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이런 슬퍼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막 뛰어 날뛴다는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시련이 있는데 막 기뻐 날뛸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 날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이후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챙기면서 내가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눈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냥 먹구름 아끼면 비 오겠네 하는 것처럼, 노을이 막 노랗게지면 내일 날씨가 맑겠네 하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그럼 하나님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존귀를 주시겠구나, 이런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그래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시련 당하고 힘들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이끌고, 그 믿음의 확실함이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끌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엄청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힘든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거,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고백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벌써 십자가를 다 참으셨거든요. 그분이 먼저 고난당하셨거든요. 그분이 먼저 고난당하시고 먼저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함께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예요. 이 태도.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내게 주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번이 문제가 이거예요. 글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 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라는 건데, 여기서의 중심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들은 100% 설명되진 않아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물론 고난은 지나가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도 쑥 지나왔어요. 쑥 지나와서 물론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과거로 돌아왔을 때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왔고 그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을 거쳐오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그만큼 성장했고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래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완벽하고 지혜로우심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겪게 해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에 다 껴넣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벌써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나를 완전히 초월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껴넣는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막 우리들은 교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냥 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삶에 여러 굴곡이 있어서 오신 분들에게 뭐 고난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안배하셔서 좀 들을 수 있는 얘기 좀 들어주시고 또 같이 좀 다독여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요 12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교육할 때 13가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쭉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10과부터 쭉 진행했는데 그 앞에 것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것도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래서 스피디하게 그냥 한 번 모였을 때 그냥 한 과씩 아니면 두 과씩 탁탁탁 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지 빠르게 쭉 한 번 더 훑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좀 더 유익할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제가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교육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짧게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삶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많은 어려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고난 든든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